저희 이제 곧 있으면 예배 시작인데 이제 다들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1일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쫓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감미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받는다.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다시 박수 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삶의 소망
완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아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남기를,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자리에 앉아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저희의 모습들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의 기준대로 살았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연약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허진우 목사님께 성령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새로운 새 신자들이 있다면 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디모데가 서로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곳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붙들고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마음 다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후 있을 부서 모임 시간도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도 저희가 늘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후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0절, 25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타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와서라기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허진호라고 합니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일부러 끝에 앉아 계신 거죠? 멀리 앉으려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근데 괜찮으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면은 훨씬 좋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굳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가능하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오시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기도 좋고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 태어나서 처음 봤다. 손 들어보십시오. 얼마 안 되네요? 지나가다 왔다 갔다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꽤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를 잘 안다. 무서운 사람들. 저는 허진호라고 하고요. 2012년부터 16년까지 여기 삼부성가대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허은영 씨의 남편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다시 만나서 반갑고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김 목사님은 보통 설교를 몇 분이나 하시나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요? 대중 없죠? 길게 했다 할 때도 있고 짧게 할 때도 있고. 네. 여러분의 눈빛과 반응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첫 번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장편 영화는 베를린 영화제 비경쟁 부분에 초청된 모노노키 히메라는 영화였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원령공주가 일본어로 모노노키 히메, 히메가 공주잖아요. 1997년 작품인데 98년 1월에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이 되었죠.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영화를 베를린에서 봤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놀라시는데 그분이 41년생이시니까 이제 올해 82 되셨고 아마도 마지막 작품이 될지 모르는 작품. 원래는 37년작 요시노 겐자부로 소설 제목인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영화를 지난주에 일본에서 개봉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관심 있으신 분 아시죠? 7년 제작 기간을 끝내고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미국에 개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원래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 줄 때 어떻게 살지? 이렇게 제목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 영화가 개봉한 거예요. 때마침 나는 몰랐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죠. 그대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정답은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지, 무엇으로 살지, 왜 살지. 반응이 안 좋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쫓아가야 할지, 정답은 교회로 사는 거죠. 교회 시리즈 쭉 하셨죠? 네, 교회가 되어서 사는 건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정표가 되고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소녀 아이가 양손에 사과를 하나씩 2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물었죠. 엄마한테 사과 하나 줄래? 너 2개 있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한쪽 사과를 베어 뭅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손에 있는 사과도 한 입씩 먹었습니다. 엄마는 실망했죠.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욕심만 많고 지만 생각하는 나쁜.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쪽에 있는 사과를 엄마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더 단 거야. 눈물이 핑 돌지 않으면 엄마나 어른들은 몰라요. 아이들의 마음을. 괜히 욕심 많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고정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교회 그러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굳어진 이미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절에 유대인 공동체는 로마 식민지였지만 나름대로의 자치적인 조직과 운영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교라는 배경이 있었고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사회의 그 유대의 지도자였죠. 정교일치. 사실은 그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것은 쭉 이어져서 500년 전까지 그랬어요. 500년 정도 전부터 이제 세상이 좀 바뀌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오늘의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지만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였고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제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유대인 율법, 전통, 규범, 규례, 문화 엄청 복잡한 그 가운데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예수님도 유대 종교를 하나님을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전통을 배우고 자랐죠. 그러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세례 요한 들어보셨어요? 세례 요한 대답은 좀 하시죠. 세례 요한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금식도 하고 회개도 선포하고 막 세례도 주고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팔로우 막 누르고 라이크 막 누르고 막 리트윗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 리트렛 하나? 어쨌든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또 막 사람들이 막 따르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또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술주정뱅이다. 조회수 올리려고 욕심만 먹고 욕심만 많는 어떤 먹방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한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세례 요한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어떤 그런 전통과 규례와 율법과 규범에 꽉 사로잡혀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 유대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길이야, 이것이 답이야. 근데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죠. 고정관념에 똘똘 사로잡혔죠. 그런 세대를 보고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들의 놀이 문화에 빗대어서 이제 비판을 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대 사람을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마치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에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상여 노래를 불러도 울지 않는 그런 말하는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어릴 때 혹시 소꿉놀이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소꿉놀이. 보통 컴퓨터 게임이나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놀지, 뭐 이렇게 역할놀이 이런 거 안 하시죠? 예전에는 그렇게 놀았대요. 뭐 어른 흉내 내고 막 역할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병원놀이 하고 뭐 엄마 옷 꺼내 입고 막 루즈 바르고 막 상상이 안 가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런 시절이. 예수님 시절에도 아이들이 놀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어른들 역할놀이를 했나 봐요. 문화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는 결혼식을 따라하는 역할놀이였고, 이렇게 이제 울고 하는 거는 이제 장례식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는 역할놀이였다고 해요. 그 비유를 드신 거죠.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놀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놀이를 하는데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피리를 불면 막 같이 춤춰야 되는데 춤도 안 추고, 막 이렇게 울면은 같이 울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편견, 이런 것들을 이제 꾸짖으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고 해도 못마땅하고, 예수님이 와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못마땅하고,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고, 그런 게 이제 공감하지 못하고 따로 노는 편견에 사로잡힌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지킬 게 많았으니까. 그렇게 힘없고 약한 자들하고는 공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지금 21세기는 어때요? 2023년 미네소타에 사는 여러분은 어떤 일에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살고 있나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나요? 어떤 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그 신을 믿는, 여러분 자신은 그 신을 믿는 교회고요. 오늘 21세기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공동체,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물론 세상에만 관심 있고 권력과 돈만 쫓아가고 내 앞가림이 우선이고 내 경력이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연봉 올라가고 주식 올라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사람이니까. 반대로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예배하고 기도만 할 거야,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여 주님만 따르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자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고, 내가 와서 먹고 마시자 이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죄인들의 친구다. 안타까운 거죠. 속상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붙이는 얘기가,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따르는 결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 이 번역에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영어도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밑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은 금식한다고 욕하고 예수님은 먹는다고 욕하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없고 공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
그건 지혜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따르는 결과로 입증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에 따른 행동, 실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삶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현명한 생각, 뭐 이런 지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진리라고 얘기하듯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선포 모든 것이 지혜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님이 나타나야 우리가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삶을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제 해석에 공감을 좀 하시나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만 진리라고 우겨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혜를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폭을 넓히고 하는 것이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이 하나만 진리라고 우기는 것이 편견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서점 가보셨어요? 서점? 요새는 잘 안 가죠, 서점. 서점 뭐 안 가더라도 학교 도서관은 가시죠? 책이 몇 권 정도 있어요? 바른스 앤 노블 가면은 책이 한 100권 있죠? 엄청.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분야나 읽었던 책은 거의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아는 게 다라고 내가 배운 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아주 가소로운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넓으시고 깊으시고 높으신 분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나 큰 분이라서 마음에 안 들고 욕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자기들 보기에는 그런 거죠.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먹고 마시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참 진리 참 빛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삶으로 그 지혜임을 진리임을 입증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멘 정도 한번 해주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삶으로 참 지혜 되시고 진리 되심을 스스로 입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으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실천으로 증명되고 크진 않더라도 작게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주님 보시기 좋아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쉽고 이해가 되죠? 오케이?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아까 찬양에도 그렇던데 가사가 기뻐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정말 기뻐 춤추며 찬양하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교회만 나가면 현실에 가면 마냥 기쁘고 행복할 수만 없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세상 일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여러분?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고 미쳐버릴 때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란 게 어디가 내 길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죠. 여러분 지금 다 20대 아니면 30대죠? 두 분 빼놓고. 오케이. 10년 전, 오늘부터 10년 전 2013년 7월 21일 나는 미네소타 장로교회 디모데에 와서 예배할 줄 알고 있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5년 전에 내가 알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여러분 5년 후에 여러분 인생 될 줄 어떻게 될 줄 난 알겠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리라 상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작년 아니라 2달 전에 김 목사님 얘기 부탁하기 전까지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모르는 게 인생인데 꼬이고 답답하고 깜깜하고 갈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88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움이 나의 절친이라고. Darkness is my closest friend. One of my friends가 아니고 최상급 the closest friend. 세상에 얼마나 깜깜했으면 어둠이 나의 절친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직 뭐 그렇게 깊이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서 뭐 그렇게까지 그냥 뭐 어둑어둑한 정도 뭐.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따져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묵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할 때 수고라는 말은 그냥 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을 다 포함해서 인간 개인으로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뭐 결혼하고 애 키우고 뭐 돈 벌고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과 헌신, 영육을 다 포함해서 모든 활동, 유학생은 공부해야죠. 직장인은 이제 방학도 없죠. 디모데 오면 임원도 해야 되고 목자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라이드도 해야 되고 찬양팀도 해야 되고 심지어 설거지까지 시키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영적인까지 그 포함까지 다 포함해서 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 오라는 거죠. 무거운 짐 할 때 무거운 짐은 단순히 혼자 살기 힘겹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피곤한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는 모든 부담과 억압 있잖아요. 사회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어떤 교인으로서 사회적인 억압, 전통, 규범, 문화, 율법, 심지어 부모님이나 가족들에 대한 어떤 기대. 부모님이 돈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든 A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더 잘 해보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무거운 짐. 그렇게 따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내게로 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대요. 쉬게 하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게 해준다는 건가요? 직장인한테 막 방학 한 달 막 주는 거요? 쉬게 한다는 게? 예수님은 진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도 오늘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로. 무언가의 굴레에 속박에 눌리지 말고 나를 믿고 자유해.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다 자유했으면 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면 되죠. 뭐 굳이 여기까지 와서 주여 또 막.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배우고 갑시다. 쉬는 게 뭔지를 한번 이해하고. 여러분 잘 쉬고 있어요 지금? 나는 주님 안에서 참 쉼을 얻었습니다. 방학이잖아요. 방학 아니에요? 쉬고 있죠? 직장인은 방학 아니잖아요. 방학도 없잖아요. 주말마다 잘 쉬고 있나요? 오늘 금요일인데 왜 쉬지 않고 교회로 와가지고. 오늘 빅 이벤트 데이 아니에요? 마이애미. 잘 모르시는구나. 오스트레일리아 앤 뉴질랜드. 그것도 몰라요? 오늘 이벤트가 많은데. 어쨌든 예수님이 쉬게 하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쉼이라는 거는 단순히 피곤한 몸을 좀 회복시키고 정신무장 다시 하고 아자아자 화이팅!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쉬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영, 우리의 본질 이 자유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자유, 해방을 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 쉼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해서 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쉼.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오늘 만났어. 가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면 찾아와서 혹은 이메일로 제가 오늘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리는 건 아니죠. 목사님이 어떻게 뭘 해주는 건 아니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예수 안에서 참 기쁨, 참 소망. 자,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배워야죠. 무엇을?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해되셨나요? 클리어? 집에 갈까요? 멍에가 뭐예요? 멍에? 이게 세번역에도 멍에라고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에도 멍에가 다른 말로는 없나 봐요. 멍에가 뭘까요? 멍에. 영어로는 멍에가 뭐예요? 욕할 때 욕 아니고 멍에가 뭐냐면 여러분 농사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고 계시다. 농사는 짓지만 이렇게 기계로 하시지 이렇게 소가 끄는 전기 안 하시잖아요. 요새는 소가 이렇게 전기 끄는 거 알아요? 이렇게 무거운 땅 이렇게 갈 때 이때 이렇게 나무로 된 이렇게 매는 게 있어요. 소 등에 이렇게 어깨에. 농사를 안 재봐서 알 수가 있나. 하여튼 옛날에는 그랬대요. 이렇게 소 두 마리가 앞에 끌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같이 끌게 이렇게 묶어놓는 거죠. 그걸 멍에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겁고 아프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매기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까 나에게서 배우라고.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욕망과 억압과 세상의 수고와 출세와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지는 짐, 수고는 너무 무겁고 힘든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어떻게 해요?
몽해라는 말은 그때 예수님 당시 유대교 문화에 비추어 보면 선생님과 제자,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내가 멍에를 메고 선생님을 따른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지고 나를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과 제자의 개념이었어요. 중국 무협 소설이나 영화 보면 왜 막 복수를 위하여 한 수 배우겠다고 하면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막 밥 시키고 막 청소시키고, 영화를 안 봐서 또 모르시는구나. 그 제자, 사제 간의 관계, 뭐 그런 의미로, 문화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스승이 되시고 나는 제자가 되어 그 삶을 따르는 거죠. 결국 멍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사랑의 멍에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멍에는 세상의 어떤 부담과 기대와 성공을 위한 멍에랑은 비교할 수 없이 쉽고 가볍다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 간단하고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배우라, 나에게서 이것을 배워라, 그럼 너희가 쉴 것이다 할 때 그 배우라는 것은 오늘 딱 두 가지, 온유와 겸손. 몇 시쯤 됐어요? 7시 55분. 제가 몇 분쯤 했어요? 이제 끝낼게요. 표정을 좀 밝게. 이제 끝낼 거예요. 자, 이제 끝낼 거예요. 온유와 겸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짓눌릴 때 기억할 수 있는 건 온유와 겸손.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내 마음은 온유와 겸손. 함께 아파하는 마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공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기쁘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춤출 줄 아는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저는 온유와 겸손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그냥 착하게 살기,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나만 잘하기,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공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역설. 여러분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까? 온유와 겸손의 실천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오늘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살지? 뭘 하며 살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일까? 많은 고민과 염려와 때로는 수고와 짐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십니다. 참 진리가 되십니다. 참 지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자라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오늘도 내일도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깜깜한 시간에,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깜깜한 시간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메고 그 해골길을 걸어가실 때, 심지어 3일 동안 돌무덤 안에서 완전한 암전을 경험하셨을 때, 깜깜한 그 상태에서 도망가거나 포기하거나 억울하다고 호소하거나 짐이 너무 무겁다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견디시고 이기시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실천이, 그 사랑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말뜻으로 온유와 겸손은 뭔가 특별한
뭔가 거룩한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이니까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앞에서 하셨죠? 예, 결혼도 하셨고 결혼도 하실 거고 뭐 혼자 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친구도 사귀고 할 때 나에게 중요한 그 사람을 만나서 결정하는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온유한가 겸손한가. 저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길을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고롭고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있다면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나에게서 배우고 내가 걸어간 그 길 따라서 여러분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미네소타에서 살든지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온유와 겸손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 옆에 있는 목장 공동체가, 디모데 지체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내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따라가려고, 배워가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온유와 겸손으로 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옆에 있는 존재를 감사하면서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만능한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
영광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이죠. 그대 아내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옆에 우리의 친구가 있고 지체가 있고 우리 공동체로 모였으니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도 아름다운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평화, 주님 주시는 참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영혼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에게 주님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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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사용되는 곳곳에서 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7월 3주차 디모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일단 허진호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인 목사님은 이제 오늘까지 휴가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계시니까요.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인 목사님께 연락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부서가 배정이 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예배 후에 잠시 본당에 남으셔서 배정을 꼭 받으셔서 부서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디모데는 1인 1사역을 지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무스타워 2-580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주요 일정은 이렇고요. 다음 주에 이제 밥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주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디모데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고 이제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그라미가 이게 동그라미인가요? 올해 이렇게 다닥다닥 해요? 바뀌었어요? 동그라미 안 하고? 오케이. 뭐 원하시는 대로.
만나서 반가웠고요. 혹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아는 체 좀 해주시고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이 되시는 주님,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따르는 주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